나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9월 2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그중 1절에서 8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다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소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네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나는 너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청한 이유의 본심을 알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시며 돌봐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니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내 백성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뿐더러 그들을 돌봐주십니다. 아울러 이왕 왕을 세웠으니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시기도 하죠. 그 마음을 담아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권력을 위임하는 것을 상징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전까지 구약에서 유일하게 기름을 부었던 대상은요, 제사장들과 성막과 성막 도구들에 불과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이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것은요, 그가 시작하는 왕정 제도가 제사장 제도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한 거룩한 제도임을 보여주시고, 또한 왕도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3가지의 징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길갈에서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징표는 2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돌아가는 길에 라헬의 묘 옆에서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사울의 이야기에서 라헬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헬은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내에게서 2명의 아들밖에 못 낳았는데요.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고요. 그 다음은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이었습니다. 게다가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죠. 사울은 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에게 라헬은 따지고 보면 뿌리,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곳에서부터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표는요, 3절과 4절로 사울이 다볼 상소리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3사람이 그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라고 하죠. 다볼은 사사기 4장에서요, 여자 사사인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이 가나안의 왕 야빈의 장군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대파했던 곳입니다. 사울이 다볼에 가는 것은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암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베델은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조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죠. 3번째 징표는요, 5절과 6절로 그는 성령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울은 목적지로 향하여 계속 가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겁니다.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사울도 먼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구원해야 하죠. 마치 사사들처럼 말입니다. 사울이 가진 능력과 재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이 3가지의 징표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무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옛 체제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움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알려주죠. 고대 근동 문화에 따르면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기름을 준 자의 신하가 되어 그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국의 왕들은요, 그들의 종주국의 군주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 왕들의 권위가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던 종주국의 군주에게서 온 것을 의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옛 체제의 상징인 사무엘의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사울의 정당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에서부터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셨지만 새로이 형성된 왕정 제도는요,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맹세하여 세운 시내산 언약과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왕권을 통제하려고 하시며 선지자 제도를 세워서 사무엘을 통해 왕을 임명함으로써 왕권을 견제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죠. 그렇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모세, 여호수아 등 지도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던 것과 같이 선지자 왕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 나라듯이 이스라엘의 왕은요,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 왕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백성들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면서 늘 곁에 선지자를 두게 하시어 왕이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에게는요, 사무엘이 있었다면 사울 다음의 왕인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구별된 나라입니다.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우겠다고 허락하셨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왕을 통하여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만드시기 위한 작업을 하시죠.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에게 세 가지의 사건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함과 동시에 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는 것과 같죠. 세상은요, 왕정제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이득과 권력을 취하기 원하며 그것을 유지하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어 그가 주변 나라들의 왕이 세워졌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왕이 되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셨죠. 일반적으로요, 왕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무엘에게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는 마치 모세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왕이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너희가 왕을 원했으니 주마. 대신 그 모든 과정을 알고 기억해야 한다. 왕을 세우고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한은 나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지난 시리즈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세상 왕을 세우시고 무너뜨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기억하며 그분만 믿고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오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시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주변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왕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권력을 갖고 통치하는 주권자들이 있지만 진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통해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창조 때부터 존재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주께서 선포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울러 이 세상이 성경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성경 말씀이 더욱더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열왕기와 성역 공부와 모교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